오늘 원래 정했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31절로 3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조금 넓게 19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되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 것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인 19절부터 21절 성경 덮지 않으셨죠?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돔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보물이 때로는 좀이나 또는 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땅은 그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지면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상적인 것, 때로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걸맞게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녹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훔쳐갈 수도 있는 물질적인 것이지요. 바로 이 보물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보물로 여겨지던 것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귀금속 그리고 좋은 옷들이고요. 좋은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9절에 나타난 보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귀금속이나 옷이나 좋은 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물들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죠.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이 원래 쓰인 헬라어 성경을 그 단어를 조금 강조해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쌓을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 사람들이 쌓아두고 모아두고자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 매우 소중한 것, 보물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쌓아둘 것들, 귀한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물은 원래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쌓아두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물인 금이나 은, 이런 귀금속들 또는 옷이나 음식들을 하늘에 있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떠다니니 이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했음에도 아직 하늘에는 그런 금고가 없기 때문이죠.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금고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다던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분명히 하늘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은 그저 구름 떠다니고 바람 불고 하는 이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하늘은 앞서 말씀드린 이 땅, 바로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영적인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 쌓이는 보물 또한 앞서 말한 땅에 쌓는 보물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는 보물, 아까 말씀드렸죠. 금은 이러한 귀금속 같은 것들, 이런 귀한 옷들,
귀한 음식들,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쌓을 곳이 바뀌는 만큼 그 쌓일 곳에 합당한 보물의 개념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20절에 있습니다. 녹이 이렇게 보물을 해하지도 못하고요, 좀이 슬지도 않고, 또한 도둑들이 도둑질 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본디의 의미는 바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사람,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니까 땅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부터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영적인 것,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땅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자와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자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땅, 곧 이 세상에서는 참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둔 자들에게만 그런 생명, 참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는 곳의 차이에 따라 생명을 얻고 얻지 못하고의 차이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함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에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땅에 쌓아두는 것을 눈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눈이 성하다, 눈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는 온몸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반면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바로 눈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결과는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나쁜 눈은 땅의 보물에 집착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결과 탐욕이 눈을 가리고 마침내 그의 몸을 망치게 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조금 강하게 풀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몸이 어둡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눈이 성하다는 비유는 이 땅에 보물 쌓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 보물 쌓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 또한 조금 강하게 풀면 이들에게야말로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닙니까? 어떻게 재물과 이게 땅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을 구원과 관련시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는 바로 24절, 방금 읽은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곧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재물을 선택해도 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24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직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귀하지, 그러니까 재물은 그 다음 사랑하자, 이러한 1차적, 2차적 상대적인 개념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개념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재물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읽은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보물과 관련된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보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금, 은, 보석, 옷, 음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시대, 오늘날에는 이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유함, 지식, 명예, 권력, 건강, 학벌, 직장, 가족, 재물 등 이 땅에서 보물로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보물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것들을 생명의 부여자이자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보물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자,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를 섬기는 행위?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땅의 권력이, 지식이, 돈이, 인맥이, 건강이, 학벌이, 직장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는데 헛것을 했다. 근데 이것을 본래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이 되었구나. 너희들이 생명 아닌 것을 따라가서 생명 없는 것,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일단 이 땅의 보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의 보물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삶과 생명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삶과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실제적인 삶도 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이러한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부르는 모습들입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다짐과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참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고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라 라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마시고 살라는 것이고 무엇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까? 당장은 아무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앞으로 생길지 모를 큰일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도 이 땅에 보물을 좀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강을 잃었을 때, 지위를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권력을 잃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인맥을 잃었을 때,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을 때, 좋은 것을 잊고 싶을 때, 돈과 지위와 지식과 학벌과 인맥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이런 것들이라도 있어야 굶지 않고 가라지 않고 헐벗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의 삶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 이런 반응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단순히 의식주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한참 되었지만 웰빙이라는 그런 이렇게 단어가 뜬지 한참 되었지요. 그래서 먹는 것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우리 몸이 바뀐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분명 우리의 목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목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만을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모습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옷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패션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무엇인가 화려하고 나를 잘 나타내는 것들로 했지만 옷은 기본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 목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 것인가 염려하는 것도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염려하는 대상들은 바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는 공중의 새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어떻게 씨를 뿌릴까? 오늘은, 내일 모레는 어떻게 씨를 뿌릴까? 또는 어떻게 이 곡식을 잘 거둘까?
그리고 이 거둔 곡식을 어떻게 해야 창고에 잘 모아드릴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들은 잘 살아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새들이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피조물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당신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이 땅에 쌓은 보물로 도저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그런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드신 두 번째 예는 목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에는 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나오는데 이 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목숨입니다. 그 다음 의미가 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번역 성경들은 이 부분을 목숨으로서 번역을 해서 이걸 옮기면은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큰 문맥에선 그리 우리가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숨이건 키이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염려함으로 바꾸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 땅의 것, 이 땅에 보물 쌓는 것을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예는 들의 백합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예도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백합화는 지금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자 염려하거나 애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길상, 이렇게 실을 내어서 옷감을 짜는 그런 일들을 백합화가 스스로 해서 옷 입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왠지 우리 눈에는 백합화가 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 귀해 보이거나 가치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와 비교 대상, 대조 대상으로 삼으신 그 존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의 옷이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가장 지혜롭기도 했지만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갖출 수 있는 것은 다 갖췄습니다. 갖고 싶은 건 다 가졌던 왕이고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보았던 왕입니다.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 왕이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영광을 쏟아 옷을 만들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로망, 특별히 여자분들의 로망 있죠? 명품 옷, 이게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요즘 사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천만 원짜리 옷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옷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든 옷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백합화와 이 솔로몬이 만든 옷은 도저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백합화 가봐야 꽃시장에 가면은 한 송이 얼마 주고 삽니까? 얼마 안 되죠. 굳이 들여서 보겠다라면 심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솔로몬의 옷은 너무나 귀한 재료로 너무나 귀하게 만든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어로 만든 옷도 이 백합화만 하지 못하다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어를 만든 것은 염려함 가운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합화는 염려함 없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길로 백합화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꾸시고 돌보신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옷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그 백합화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 가지 예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로 이 땅에 봉을 쌓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염려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재물을 자신의 힘과 신으로 삼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 이 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주 잠깐은 평온하고 태평하게 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염려가 다 생겨납니다. 심지어 염려할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 염려할 것을 만들어서 염려하는 이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염려한다라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주의하셨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그저 아무런 앞뒤 문맥 전혀 없이 그냥 너희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목적어, 그 대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을 없애시려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염려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돌리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염려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도대체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것들을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도 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해라, 그것들 구해라, 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민하는 것이고요, 걱정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민하고요, 걱정하고요,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창회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뒤져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어떻게 꾸미고 나갈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무엇인가 사준 그 귀한 거 한번 이번에 쓰자. 그때 내가 계속 장롱에 넣어두고 입지 않은 이 옷 이때는 입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모습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물들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에 나올 친구,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그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요,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 동창회에 나가서 그 친구에게 조용히 또는 따로 만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하는 것, 앞선 염려와는 전혀 다른 염려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늘의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염려의 대상이죠. 이런 것은 동창회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정이 판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직을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고 이러한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을 이 땅,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꾸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염려, 우리가 이런 염려를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33절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해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설명드린 것이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하시고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절대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염려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온몸이 밝은 것,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지요.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의 결과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삶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삶을 유지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사람의 권한이나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곧 내일 일, 이 땅에 속한 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 땅의 보물과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내 교회, 그 밖의 모든 모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지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